우리가 지난 5월부터 9주 동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순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잘 가지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과 동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몇 달 동안 또는 몇 주간 동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금이간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금이간 항아리는 늘 마음속에 주인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애써 물을 길러오지만 도착해 보면 늘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아리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주인님, 저 같은 금간 항아리는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항아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걸어온 길을 보려무나. 항아리가 돌아보니 주인과 함께 걸어온 그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금간 항아리라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온 이 길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마치 금간 항아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온 그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어떤 꽃들로 가득하게 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면 그 길가에는 어떤 꽃들이 피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9주 동안 함께 묵상을 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의 9가지 꽃들이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온 그 길가에 가득 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가지면 당연히 복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이 9가지의 꽃들이 피고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열매 속에 이 9가지의 다양한 맛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커피를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저도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커피 원두를 사게 되면 그 겉봉투에는 그 커피를 언제 볶았는지, 그리고 그 커피가 어디에서 난 그 산지가 어딘지, 그리고 이 원두에는 어떤 맛이 나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피에는 커피 맛이 나지 무슨 맛이 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맛을 자세히 음미를 해보면 그 겉봉투에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맛들이 함께 나는데, 거기에는 단맛도 나고 때로는 쓴맛도 나고 그리고 신맛도 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과일의 향들과 맛들이 그 안에 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는 어떤 맛이 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함께 묵상을 했던 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9가지 맛과 향이 나는데, 사랑의 맛이 나고 희락의 맛이 나고 화평의 맛이 나고 오래 참음의 맛이 나고 자비의 맛이 나고 양선의 맛이 나고 충성의 맛이 나고 온유의 맛이 나고 절제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이 9가지 맛이 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성품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 속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삶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맛들이 자세히 음미를 해보면 이 맛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어서 이 맛들이 함께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맛이 조금 약하게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맛이 조금 강하게 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맛 속에서 나는 이 맛들이 함께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이 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맛들이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맛이 나느냐? 원래라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고집의 맛이 나고 때로는 성냄의 맛이 나고 시기의 맛이 나고 질투의 맛이 나고 다툼의 맛이 나고 탐욕의 맛이 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자아의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이 사람 속에는 그 사람 자아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한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 사람 자아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폭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공사를 할 때 터널을 뚫는다든지 혹은 길을 낸다든지 할 때 바위처럼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것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권능이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내 안의 고집과 내 안의 단단한 자아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는 권능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깨어지지 못한 내 자아의 어느 한 일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시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나의 그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파괴시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령의 열매들은 내 안에 맺는 열매입니다. 내 삶의 바깥에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다는 우리의 바깥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속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내 바깥에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실 때는 내 바깥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나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내 성품 속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준비를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준비를 다 마친 선수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낼 각오를 하고 그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무엇으로 준비시키느냐? 성령의 열매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로 준비시키시고, 온유의 열매로 준비를 시키시고, 절제의 열매로 준비를 시키시고, 사랑의 열매로 준비를 시키시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충성의 열매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절제의 열매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오래 참음의 열매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실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가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기능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 준비된 사역자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지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열정을 가지고 사역지로 가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져 갔던 그 선교사를 도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의 모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사역의 현장이 온통 상처투성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하도록,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수행을 하도록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준비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맡으시고 발제를 하시는데, 그 발제의 끄트머리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는 열매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무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나의 성품의 나무에, 나의 인격의 나무에, 나의 존재의 나무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입만 가득한, 입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그 안에서 아무 열매도 딸 수가 없는, 수확할 수가 없는 입만 무성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의 나무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자비의 열매가 있고, 양선의 열매가 있고, 충성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가 있고, 절제의 열매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까?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 맛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맛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비록 금간 항아리 같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걸어간 그 길가에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으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준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속에 나의 고집의 맛이 나고 나의 주님을 닮지 못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9가지 맛들이 가득 들어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